네, 반갑습니다. 홍용선 집사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평신도 세미나 가운데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이 정리되고 알고 있기에 놓치고 있던 은혜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회복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가지고 계시는, 오늘 안 가지고 오셨나요? 가지고 계시는 바이블 이슈 책이 깨끗하신 분, 책이 깨끗하신 분. 이 책은 깨끗하면 안 됩니다. 이 책은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포스트잇도 붙이고 별표도 돼 있어야 되는 책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수두룩한데, 오늘 내용 중 필요한 것을 해당 글 옆에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경청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분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시기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책은 총 이렇게 4부로 되어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7장 야곱과 에서의 화해와 갈등, 8장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한 다말, 9장 요셉의 유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오늘 7장, 8장, 9장의 주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감이 잡히나요? 네. 오늘은 지도가 반복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책 7장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도망친 것과 그 이후의 삶, 그리고 화해하는 가정과 더 나아가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긴 사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40세 되어서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75세에 떠나온 하란으로 늙은 종을 보내게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온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스마엘 낳기 전이니 이삭이 지금 40세, 그러니까 55년 이상 흘러 엘리에셀도 늙은 종이 되었습니다. 늙은 종에게 자기 동족 중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맹세시키고 낙타 10필에 각종 귀한 물건들을 실어 보냅니다. 참고로 이삭이 장가들 때 어머니 사라는 이미 3년 전에 죽어서 헤브론에 장사된 상태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10살 차이니까 137세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세 계산이 나옵니다. 늙은 종이 길을 떠나 다다른 곳이 나홀의 성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형 나홀의 일가가 이룬 성으로 아브라함이 가족과 친척을 두고 떠났던 하란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창세기 22장 지난주에 봤던 밀가가 낳은 자녀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나홀은 하란의 딸 조카 밀가와 결혼해서 8명의 자녀를 낳고, 또 처업을 통해서 4명의 자녀를 더 낳아서 1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밀가와 나홀이 낳은 자녀 중에 막내, 8번째 막내 부두엘이 낳은 딸이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은 이 리브가를 염두에 두고 늙은 종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이 좋은 늙은 종은 먼 곳 하란에서 리브가를 데려와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이삭에게 40세 시집온 리브가는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자 이삭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졸랐고, 이삭이 60세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네. 장남 에서는 붉은 피부에 털이 많은 건장한 사냥꾼이었는데, 고기를 좋아하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조용한 야곱은 주로 어머니를 도우며 장막에 있었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붉은 죽 한 그릇으로 배고파 기진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이양받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또 에서는 40세에 2명의 해족
족속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헷은 가나안의 둘째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로 시돈과 헷을 낳았죠. 즉 에서의 아내들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헷 족속 에서의 며느리들은 창세기 26장 35절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였다고 했으며, 또 창세기 28장 8절에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해서 에서는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강력한 권유로 에서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챘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울 때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할 별미를 만들어 올 것을 명했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서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어 이삭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오게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의도를 한 어머니는 자기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며 가나안 족속인 에서의 아내들이 근심거리가 되었고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기에 당부를 하죠.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던 야곱이 베델을 거쳐서 하란, 나홀의 성까지 가는 길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다시 확증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고 어디로 갈지라도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 20년을 지내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으로부터 11명의 아들과 딸을 얻고 나중에 베냐민까지 낳으면서 12명의 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연대기표를 보며 계산해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 땅으로 도망칠 때 나이는 77세입니다. 7년이 지나 레아 라헬과 결혼할 때 야곱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저 이때 이거 알고 나서 엄청 충격을 받았었어요. 84세에 결혼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야곱이 고향을 떠나기 훨씬 전에 야곱보다 44년 먼저 결혼한 에서는 야곱이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쯤에 사해 남쪽 세일산 부근 에돔 땅에서 큰 일가를 이루며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즉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도 얻고 자녀도 얻고 매우 번창하게 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은 거기 내 출생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 가족이 하란을 탈출합니다. 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납니다. 화가 난 라반은 7일 동안 쫓아 야곱에게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도록 명령하셔서 야곱과 라반이 길르앗에서 하의 언약을 맺고 언약의 증거로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라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과 서로 증거의 돌무더기 이곳을 넘어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라반이 야곱을 인정하며 축복했다는 점과
야곱과 라반 모두가 하나님 이름 앞에서 맹세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추격해온 라반의 위협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했지만 앞에는 에서의 분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잔꾀를 써서 자신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모두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가만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라반과 헤어지고 요단 동편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힌 야곱은 자신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형 에서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갈릴리 동편 길르앗을 떠나면서 세일 땅 에돔에 거주하고 있던 에서에게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자 함이었지만 되돌아온 종들이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야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오고 있는 형을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새끼나귀 10 이렇게 많은 자기 소유의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형에게 물려줄 짐승을 골라서 종들을 통해 먼저 에서에게 보내는데 혹시라도 먼저 보낸 예물을 받고 형의 감정이 풀렸으면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야곱을 제외한 가족과 소유 모두가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에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된 야곱은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에 대한 두려움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드디어 야복강을 건넌 야곱의 눈에 멀리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으나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때 앞장 세우는 가족들의 순서를 유심히 보면 맨 앞줄에 실바와 여종들과 그들의 4명의 아들들을 두고 그 뒤에 레아와 그 6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두고 맨 뒤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 몰리더라도 라헬과 요셉만을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번 절하며 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향해 복수의 칼을 휘두를 줄 알았는데 야곱에게 다가와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형의 행동에 야곱은 어리둥절했지만 에서에게 자기 아내들과 자식을 소개하면서 에서의 복수극은 화해로 마무리됩니다. 형을 만나기 전인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헤어지고 요단 동편을 따라 내려오는 길에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두 떼, 두 진영이란 뜻으로 많은 천사의 무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두 떼로 나뉘어서 앞서가서 에서에게 야곱의 하나님의 군대의 위용을 나타내서 에서가 두려웠던 건지 어쩐 건지 잘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 에서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 앞에 보낸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은 사라지고 두 형제는 화해를 하게 되고 20년 만의 만남은 해피엔드로 끝나게 됩니다. 에서는 세일산 에돔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세겜으로 갑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 땅에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그 땅을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던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는데 세겜에 머문 것입니다. 세겜에 머무는 동안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서 집안은 엉망이 됩니다. 디나의 추행 사건으로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며 세겜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디나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향하게 되는데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므로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세겜의 의복을 바꿔 입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후에 베델에서 머물다가 떠날 때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습니다. 하란에서 떠나올 때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에게 자기 신을 도둑질했다며 물었을 때 야곱은 라헬이 훔쳐온 것을 알지 못하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드라빔을 훔친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었죠.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친 일에 사용되는 우상으로 휴대할 만큼 작거나 사람의 키만큼 큰 것이 있다고 해요. 야곱이 라반에게 맹세한 대로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12지파를 완성하고 베들레헴에서 일찍 죽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는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으로 갔고, 가나안으로 귀환할 때는 바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길르앗, 야복강, 세겜, 베델, 헤브론의 여정을 밟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 베델로 올라가는 길까지 3번의 죽을 고비를 만났고 하나님은 3번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첫 번째 구원은 길르앗에서 라반으로부터의 구원. 두 번째는 어디였죠? 야복강에서 에서로부터의 구원. 세 번째는 세겜에서 가나안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다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내가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에 한 약속인 베델의 언약을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손, 땅, 천하 만민의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면서 네 번째 동행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귀한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베델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 됩니다. 야복강을 건넌 후 야곱과 에서는 화해했지만 역사가 흐르면서 두 민족 간에는 많은 갈등의 기록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즉 아말렉 민족 간의 갈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아말렉 르비딤 공격.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와 엘림을 거쳐 도착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들을 마시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모여서 머물 때 이스라엘을 치러 온 군대가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움을 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따라서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가 되며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뒤에서 친 아말렉을 없애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 가장 큰 전쟁은 사울 왕 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르비딤 사건들로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절시키겠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사울은 21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 아말렉을 공격하지만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짐승은 살려둠으로써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사무엘이 아각을 죽임으로써 이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후에 다윗이 아말렉과 싸웠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때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 수상궁의 하만,
이스라엘 멸절 계책. 에스더서에는 페르시아의 도성인 수상궁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에는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하는데 아하수에로 왕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기 거부하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분개했고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까지 전부 죽이려는 계책을 꾸며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조서를 내립니다. 유대 사회는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모르드게는 왕비인 사촌 동생 에스더를 설득해서 왕을 만나게 하고 왕의 명령을 받아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그날 계책을 꾸민 하만과 하만에 속한 자들을 역으로 모두 멸절시킵니다. 이 일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절기가 이스라엘 달력으로 12월 14일, 15일로 지키고 있는 부림절입니다. 이날은 지금도 축제의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각은 아말렉 왕을 일컫는 말로 하만은 아말렉 왕조의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헤롯 베들레헴 영아 살해 사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헤롯 왕에 의해 베들레헴에서는 2세 이하 영아들에 대한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인데 이두메는 에돔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즉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BC 140년 유대의 하수몬 왕조 시절에 이두메가 하수몬에 병합되고 후에 이두메의 유력자 헤롯은 하수몬 왕조의 사위가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BC 63년 유대가 로마의 속주가 되면서 헤롯은 로마와 결탁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이 되지만 헤롯은 에돔 출신으로 늘 유대인과는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훼손되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 확장 공사를 하는데 복음서에서 기록된 성전이 이때 공사 중이었던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오바댜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돔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을 돕기보다는 더 힘들게 하고 예루살렘 멸망에 이방인과 함께 제비 뽑았기 때문. 네, 그런 이유로 오바댜서 구약 성경 중 가장 짧지만 에돔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퍼부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아까 잘 들었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메시아로 오실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으로 해석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었던 것들이죠. 아시는 분? 지금 사건 1, 2, 3을 얘기했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박수. 다시 정리해보면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건,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킨 사건, 헤롯의 베들레헴 영아 사건, 이 사건들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메시아로 오실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 에서의 후손 에돔, 즉 아말렉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후손들은 현재 요르단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지금도 갈등 중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이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을 베냐민 지파 출신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말렉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마무리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세 가지 알쏭달쏭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9장에 롯과 두 딸의 동침 사건이고 34장 기록된 디나의 추행 사건,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롯과 두 딸의 동침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때 목숨을 건진 롯과 두 딸이 산 위에 있는 굴에 거주할 때 자손을 남기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 족속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 족속 조상이 됩니다. 디나의 추행 사건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도중에 머물렀던 세겜에서 외동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로 세겜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내용이고요. 유다와 다말 사건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창녀를 변장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 관계를 맺고 아들까지 낳는데 여기에서 태어난 베레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8장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과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는 3명의 형들이 있고 8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야곱이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11번째 라헬의 아들 요셉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죠. 유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잠깐 들여다봐야 됩니다. 요셉은 야곱은 요셉을 극진히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어머니 라헬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게 되고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 없이 자라는데 요셉을 사랑한 야곱은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쳐도 요셉을 편애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했다는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은 극에 달했습니다. 야곱은 헤브론에서부터 걸어서 3일 이상 걸리는 북쪽 세겜까지 양을 치러 간 형들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며 요셉을 보냈는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게 되고 넷째 형인 유다의 설득으로 죽이는 대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고 형들은 요셉의 옷에 순염소 피를 묻히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며 아버지를 속입니다. 요셉이 피 묻은 채색 옷을 본 야곱은 절규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 아버지 야곱과 나이 차이는 91세 차이가 나니까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이때 108세가 됩니다. 요셉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동생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거짓말을 번복할 수도 없고 죽게 된 요셉의 목숨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는 동생을 죽이려 했던 자기들이 과연 언약 백성인가 하는 의문과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유다는 가족과 형제들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동네로 가서 친구들을 사귀고 가나안 여자와 동침까지 하게 됩니다. 유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언약 백성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며 가나안 동네에서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낳는데 어머니가 가나안 여자였으니 아들을 언약 백성답게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맏아들 엘을 위해 다말을 며느리로 드리긴 했지만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하나님은 그를 죽이십니다.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와 동침하여 형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라고 했지만 오난은 거부했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 자손을 이어야 했는데 셀라도 오난처럼 죽을까 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후에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를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근동 지방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반드시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도와야 한다는 암묵적 제도인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대신 형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고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엘 제도가 율법에 반영된 내용이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 규례 중에 기업을 모르는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딥나라는 곳에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얘기를 들은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 창녀로 변장했고 얼굴을 가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한 유다는 흥정하며 대가를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고 자기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줍니다. 유다는 이렇게 해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3개월 후 과부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충격을 받고 며느리를 끌어내 불살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밀어 보여주자 기겁하며 유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며느리가 더 좋다고 며느리가 더 옳다고 말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엽기적인 사건을 일으킨 다말이란 여자가 어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다말을 아주 부도덕한 여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말은 과연 부도덕한 여인이었을까?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아버지를 유혹해 관계를 가진 다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 제도를 살펴보면 유다가 고백한 것처럼 그녀의 판단과 행동이 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며느리 다말을 데려온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의 자식인 자기 아들들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손자들을 나름 믿음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 했을 텐데 그래서 고르고 고른 여인이 다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며느리가 된 다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이 하나님 보시기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시동생 오난도 형의 대를 이어주기를 거절하다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는 계대 결혼에 대한 간수법을 어기고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은 상황에서 다말에게는 더 이상 유다의 자식을 통해 후손을 이을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통해 대를 잇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다음 차례는 시아버지가 된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다말이 시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를 꾸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말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유다는 기겁을 했지만 결국 유다는 다말이 옳았음을 인정합니다. 혈통을 잇기 위해 창녀로 가정의 시아버지와 동침하지 한 다말 앞에서 유다는 그녀가 자기보다 옳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에게서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아마도 이 일이 유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다는 하나님과 가족을 떠나 죄로 가득 찼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다시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헤브론으로 땅으로 돌아온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흉년이 들었을 때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곡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떠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지도 어느덧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요셉이 17세 애굽으로 팔려왔고 30세 총리가 되었고 또 풍년이 7년, 흉년이 2년째 요셉 나이 39세 때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양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이 불모로 잡힐 지경에 놓이자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유다가 동생 베냐민 대신 자기를 종으로 써달라고 애원합니다. 동생을 위해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사정하는 형의 모습에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통곡하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룻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말은 두 아들의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운 것 같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룻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룻은 사사시대에 집안이 망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의지할 곳 없는 모압의 가부입니다. 이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의 결혼이 성립되었을 때 베들레헴의 성문에 있던 모든 사람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의 상속자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며 축복합니다. 희년 규례 중에 기업을 모르는 자의 규례를 지킨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에 유다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다말의 아들 베레스는 유다 자손들에게 칭송받는 믿음의 선조가 되었던 것을 보면 베레스는 전적으로 다말의 품에서 믿음으로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다 역시 며느리 다말을 통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 준 유언처럼 유다의 후손 가운데에서 많은 왕들이 나왔고, 또 무엇보다 유다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 유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중 유다의 계보를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또 계속해서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을 낳아가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또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 이셋,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나손은 출애굽 당시 유다 지파 총 지휘관이고, 살몬은 누구죠? 살몬? 네, 살몬은 여리고성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죠. 이때 도와준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또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모압에서 돌아온 가볼 룻과 결혼하고, 이셋 또한 베들레헴 사람으로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의 이 계보는 예수님의 태어나는 계보가 됩니다. 이처럼 당시 역사적, 관습적,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해서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장 요셉의 유골.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삶을 포기하다시피 했던 야곱이 어느덧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요셉이 살아있는 데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죠. 그는 애굽에서 요셉이 보낸 화려한 수레를 보고 눈으로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합니다. 세월이 더 흘러서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죽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유언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22년 만에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흉년을 피해 가족들을 전부 거느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야곱이 130세 때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풍년이 지나서 흉년 2년째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 요셉의 나이가 39세가 될 때에 130세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91세 나이 차를 기억하면 나이를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권유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며느리 빼고 70명입니다. 애굽이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애굽의 곡식들을 저장했다는 이집트의 곡식 창고입니다. 네. 이렇게 130세에 애굽이 고센으로 온 야곱은 그곳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죽습니다. 계산해 보면 요셉 나이는 56세가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 헤브론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는데 창세기 50장 기록에 향후로 처리하는 데만 40일이 걸리고, 또 요셉의 아버지여서인지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까지 장례 행렬은 어마어마했는데 애굽의 신하와 원로들 그리고 병거와 기병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54년의 시간이 흘러서 요셉도 11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셉의 유언은 아버지의 유언과 조금 달랐는데 요셉은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헷불 언약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의 유굴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애굽에서 요셉을 장사한 것이 아닌 입감만 했습니다. 요셉의 죽음과 예언과 죽음으로 2200년간에 걸친 창세기의 기록은 끝이 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고 또 12 형제들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예언의 내용이 담긴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를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레아가 장사되어 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110세에 죽은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0세에 요셉이 죽은 후에 359년이 지난 후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39세 때죠. 계산해서 정확히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헷불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방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했죠. 이 30년 차는 야곱과 자손들이 애굽에 도착하고 나서 30년 후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고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았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죽은 후에 35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유고를 잘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늘 이 요셉의 유고를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출애굽과 광야 생활 내내 모세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직계 후손으로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야 하는 일도 물려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늘 요셉의 유고를 챙겼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지파별로 땅이 분배될 때 요셉의 유골도 세겜에 장사됩니다. 세겜은 아까 봤듯이 야곱이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도중에 수년간 머물렀던 곳이고 야곱의 딸 디나의 추행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죠. 이때 사놓았던 땅입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 야곱은 죽기 전에 별도로 세겜 땅을 요셉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수가라는 마을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이 파놓았던 우물에서 대화하는 장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우물 근처에는 약 3,400년 전에 만들어진 요셉의 묘가 있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이렇게 석간에 넣어졌고 이 석간은 돌로 만들어진 방에 보관이 됩니다. 세겜이라 불리는 이 지역은 나블루스라고 불리는 주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아랍 청년들이 이렇게 몇 년 전에 시위하면서 요셉의 묘에 불을 질러서 외관을 훼손했습니다. 지금은 새롭게 단장해서 요셉의 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었을 때 사라의 장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헤브론의 막벨라 굴의 지금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곳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혔죠. 라헬은 베들레헴에 베냐민 라타가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혀서 장사되었습니다. 요셉의 유골 스토리는 창세기 15장 헷불 언약에서부터 요한복음 4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 봐왔던 지도, 주요 장소들 얼추 기억하시나요? 익혀졌나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스토리에 자주 등장하는 위치만 알고 있어도 말씀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쉽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했는데요. 팁이라면 팁이고 사회를 중심으로 보시면 조금 쉽습니다. 세겜은 갈릴리와 사이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베델은 세겜과 사이의 중간 지점. 다음에 예루살렘은 사해 북쪽 끝에 서쪽. 브엘세바는 사해 남단 끝쪽 서쪽. 그다음에 헤브론은 사해 중간 지점. 예루살렘과 브엘세바 중간 지점. 이 위치만 잘 알고 있어도 성경 속 지명을 연결하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연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게 한 장에 연결하다 보니까 글자가 작아져서 잘 안 보일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제가 공유해 드리는데 잘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너무 작네. 이삭의 번제 사건이 일어나고 어머니 사라가 죽고 3년 후에 40세 리브가와 결혼하여 20년 만인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40세에 먼저 결혼을 하고 야곱은 77세 파쪽 사건으로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살면서 결혼도 하고 11명의 자녀를 낳고 나중에 또 베냐민을 얻게 되죠. 야곱이 108세 때 17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30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풍년과 흉년을 지혜롭게 이겨내면서 아버지 130세 요셉 39세 때 헤어진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죽으면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장사되고 요셉은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애굽에서 입간됩니다. 표를 잘 보시면 세대를 넘어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과 에서가 1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할아버지는 살아 있었을까요? 할아버지 이삭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100세 차, 이삭과 야곱이 몇 세 차? 60. 야곱과 요셉은 91세. 이 나이 차를 알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 읽기가 재미있고 이해가 쉬워집니다. 더 복잡해지신 건 아니죠? 더 복잡해지셨나요? 네, 이상으로 바이블 이슈 41부 민족들의 기원과 부르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자를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심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천하 만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베델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도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니다. 고맙습니다.